샬롬, 축복된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충만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의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귀한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샘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해가 맞도록 귀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기의 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근처를 밟으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결국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명령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줄과 멍에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일하는 소의 목에 걸어서 밭을 갈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걸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여러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그 줄과 멍에를 주어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또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에게도 각각 이것을 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에게 매는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목에 매도록 명령하시고 그 줄과 멍에를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도 보내며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각국의 왕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기한을 정하시고 그에게 그 정해진 기한 동안에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들은 멍에를 쥐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각 나라와 인생들의 거주할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설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물이 정해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통 중에 사무엘을 해산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와 역사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며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마음을 낮추고 창조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매게 하시며 그 줄과 멍에를 각국의 왕들에게 보내신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오직 주의 뜻에 줄과 멍에를 메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의 목에 매게 하신 그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와 주변의 그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줄과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하신 뜻이니 우리는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한다. 어떻게 보면 완전 매국노로 낙인이 찍히고 온 유대 백성들의 공격의 타겟이 될 만한 위험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대 온 나라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따르며 어떤 메시지들을 선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그들이 들려주는 거짓 평강의 메시지, 거짓 형통의 메시지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의 메시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형통과 평강을 전함으로 저들의 죄악을 은닉해 주며 방종에 내버려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 뭐죠? 9절과 10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가들 그리고 거짓 술사들은 절대로 우리 유다가 하나님 없는 이방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거짓 위로와 평안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그 기득권, 백성들로부터의 기득권을 사수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저들의 그 거짓 예언이 백성들을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며 결국 심판적 운명 앞에 서게 한 것이라고 경고하며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들려주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과 또 사람마다 바른 교훈보다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해에 충돌하는 바로 그때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의 뜻에 기꺼이 줄과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메게 하시고 그 줄과 멍에를 각국의 왕들에게 보낸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당하게 될 서로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보다 더 의로워서 바벨론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정결과 회복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변 나라인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와 시돈에서 사신들이 유다 왕인 시드기야를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고 유다 왕과 더불어서 군사 보호 동맹을 맺어서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대적하고 정해진 줄과 멍에를 매지 않을 때 그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마음을 낮추고 아픈 마음으로 겸손되게 또 진실되게 그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참으로 아프고 쓰리지만 기꺼이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시간 동안에 잠잠히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마땅히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기꺼이 메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기꺼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줄과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서서히 기울여갈 바로 그때에 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아버지 주 입에 붙여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생명과 하나님 위기를 무릅쓰고 그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명인 것을 깊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말씀이 들릴 때도 아버지 그것을 강팍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 그 절과 멍에를 거부하고 오 하나님 심판을 자초했던 어떤 이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안에 담겨있는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물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주여 뜻이 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꺼이 아버지 이 시간들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복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그 땅 가운데도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줄과 멍에를 아버지 주여 메어는 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그때라도 주님의 뜻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역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아멘.